오늘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종종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쓰레기통에 불이 났는데 그 쓰레기통에 붙은 불이 큰 건물의 벽에 그냥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건물 이 벽체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재를 사용했다면 괜찮을 텐데 불에 약한 그런 자재를 쓰다 보니까 그만 쓰레기통에 불이 건물에 붙어서 화재 사건이 되고 인명피해까지 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건축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읽은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집을 세우는 사람들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과 같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을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네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건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터가 제일 중요하죠. 터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또 기초가 약하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터를 닦아두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닦아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말고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집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님이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라를 세우면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계시는 집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 집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성전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성전되게 하고 대한민국이 성전되게 하도록 집을 지으면 제일 집을 잘 짓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무엇으로 세우느냐?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으로 세우고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조심하라 이 말은 주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내 공적이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공적이 불타면은 안 되고, 내 공적이 불타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될 대로 되어버리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러면서 함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집을 세우듯이 살아왔는가, 공적을 하나님은 시험하신대, 불로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나 풀과 지퍼로 집을 세울 수도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무와 풀과 지퍼로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나무나 풀과 집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러나 너무나 불이 잘 타는 재료들이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불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짓고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무와 풀과 짚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 생긴 그대로 우리 인간의 그 인성,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내려오는 이와 같은 인성과 육성과 그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내 가정을, 내 영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세운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변함없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서로가 참 의좋게 살자고 맹세까지 했지만 이해관계가 탁 이래 닥쳐오면은 막 그만 돌아서 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과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가는 언제 배신당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 이 말은 죽기까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충성, 죽기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몸이 죽어서 어떻게 100번 고쳐 죽어도 님 향한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은 후대 사람들이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막 얽혀져서 살아보자, 그거는 그냥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집을 잘 세우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집을 세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을 찾아가면은 참 변한 것이 많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고향을 지키고 있는 뒷산을 바라보면 우뚝 솟은 그 산이 언제나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 산의 모양을 보고 그 산 밑에 있는 마을이 내 고향이라 변함이 없습니다. 동네를 지키듯이 큰 너티나무가 딱 버티고 있으면 언제 보더라도 그 너티나무 있는 이 마을이 내 고향이다. 변함이 없는 거, 큰 바위가 동구 밖에 서 있다. 그래서 큰 바위가 서 있고 나무가 있고 산 봉우리가 우뚝 솟아서 변함이 없고 그러면은 언제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너티나무처럼 큰 바위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정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자기 기분 좀 나쁘고 자존심 좀 상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냥 가정에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너무 쉽게 이혼해버리고, 이거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공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쉽게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이 보석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금광이라고 그래서 금덩어리 자체가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과 돌과 다른 어떤 그런 물질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걸 캐내가지고는 뜨거운 용광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연단하고 재련해야 됩니다. 그래 뜨거운 불로 시험해가지고 순금을 뽑아내는 거죠. 순은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는 순수한 금과 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생긴 그대로 아담 하와 기질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거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질이 깨어져야 되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순금,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인내하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관심도 없이 내버려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시달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하면 하늘을 향해서 째려보고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뭐 그렇게 실패하고 마는 거죠.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내가 이 연단을 잘 받고 나면 순금이 된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내 마음을 연단해가지고 결국은 내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순금이 되게 하고 보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와 겸손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나라의 국가 경영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금과 은과 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귀한 것으로 살아야 되고 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권력은 악독한 권력이죠. 그래서 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권리를 빼앗고 그들이 무슨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왕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불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태도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생은 참 소중합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 기본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내 인생도 귀하고 너의 인생도 소중하다. 이 소중하게 인생을 살아야지 하찮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에라 될 대로 돼버리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참 귀한 것이다. 금과 은과 보석이 귀한 거 아닙니까? 이거 흔해 빠진 것도 아니고 값싼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금과 은과 보석처럼 여기고 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귀하게 섬겨야지 시시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삼아 농담 삼아 아무렇게나 섬기는 거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한 여자가 왔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오더니 예수님의 그 발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우는지 막 눈물이 막 강처럼 흘러서 예수님의 그 발에 이 여인의 눈물이 가득하게 고였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노예가, 종이 진심으로 그 주인을 존경하고 죽도록 내가 충성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충성 맹세의 퍼포먼스가 바로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어요. 분개했다. 제일 앞장서서 분개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수 있다. 노동자 1년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깨뜨려서 다 부어버린다? 이건 허비한 것이다. 그래서 분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못마땅히 생각하십니다. 분개하지 마.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니? 26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분개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을 말하여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참 좋은 일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뭐가 못나가지고 주일마다 저 떡정교 사거리 2층에 올라가가지고 꺼벙하게 앉아가지고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키도 조그만한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뭐 아멘 아멘 하고 이 덩신아 그렇게 욕먹을 수가 있어요. 시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과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어 바치는 이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상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양심과 신앙과 가정과 내 모든 일을 그 위에서 세운다고 하면은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밤낮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11종금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거 다 큰일이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공적이 불타버리면 부끄럽게 겨우 구원을 받고, 공적이 불타지 아니하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상. 여러분, 상 받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상을 받아봤어야 알지. 상 받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는 공부 잘해가지고 받는 상은 많이 못 받았어요. 졸업식이 아니라 이제 1년 공부 다 하고 학년이 바뀔 때 상 주고 하면은 그런 상은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상 받는 것은 제가 공부 잘해가지고 받은 상이 아니라 그림을 좀 잘 그렸다고 해서 저 바깥에 나가서 그림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오면은 그 상을 교장 선생님이 전달을 해 주세요. 그래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전교생이 보는 데서 강단에 불러 올려가지고 그 상을 주고 메달을 받아오면 메달을 목에 착 걸어주고 전교생이 박수를 막 하면은 기분 좋습니다. 소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소고기가 참 흔하지도 않았고 돈이 없으면 못 사 먹었어.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상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 준다 그럴 때 그 상이 뭘까?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생토록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가정생활 참 인내하면서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상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행함이 바로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이 행위에 우리 예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 2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있어야지요. 이걸 헛되게 하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다 된 죽에 코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된 죽에 코를 빠뜨리면 곤란하죠.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코 빠뜨리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순수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가장 귀하게 주님을 끝까지 섬겨서 온전한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진 상을 받지 말고 조각난 상 받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자기 건축입니다. 자기 건축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디다가 건축할 거냐? 터 위에 세워야죠. 올바른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남의 터 위에다가 집을 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등기가 확실히 완료된 땅에 그 터 위에 세워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해두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금과 은과 보석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을 받는
명품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헛되이 인생을 살지 말고 헛되이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상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터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잘 세우셔서 상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